할렐루야. 9월 3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의 회복자, 만물의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하면 즐겁게 우리가 쉬는 날 하는 행복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릴렉스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전함과 안식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고온히 잠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 공급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두 팔에 의해서 안전함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품기 위하여 내일 이날은 내 날이니 내 품으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요즘 골프 치는 분들 많죠? 필드에 가서 시원한 바람으로 녹색 그라운드에서 폼나게 여러분 유니폼을 입고 하얀 공을 두들겨 패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잠시 쉬시고 주님의 품으로 오는 것이 더 복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7편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과 47편의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146편은 개인적인 감사를 계속 해왔어요. 나의 여기 146편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분명히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찬송할 수 있죠. 내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공동체적인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공동체의 감사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배하고 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는 곧 예배다, 예배는 곧 감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감사는 곧 하나님께 물질로도 표현한다. 감사 예물,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은 1편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해요. 사실 앞에 있는 표제어 같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기록했는지는 금방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돌이켜보니까 언제 성을 세웠고 언제 흩어진 자들을 모았습니까? 흩어진 건 뭐였습니까? 심판입니다. 흩어진 건 징계였습니다. 자, 스데반 때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의 복역기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70년을 선고하노라 땅 하면서 그들은 70년을 노예로 살면서 예배를 잃었습니다. 찬송을 잃었습니다. 봉사를 잃었습니다. 성전의 헌신을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존재가 되었어요. 내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상실하면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70년 복역한 다음에 본국으로 스룹바벨을 앞세우고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은 이 땅에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금방 안 나와 있지만 뒷부분에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말이 13절에도 그가 그 내 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표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15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 느헤미야가 수많은 도전을 물리치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벽하면, 성전하면 최초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집요하게 반대했죠. 하나님의 전 예배의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집요한 반대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돈 많이 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 땅에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저 사람들을 섬기며 살 사람입니까?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예배 돌릴 백성입니다. 열방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바꾸고 박애주의로 바꾸고 오늘 사단은 수많은 오늘 세상의 공익주의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흔들어요. 속지 마세요. 예배가 죽으면 나의 존재성은 없는 거예요. 자, 무려 16년 동안 방해한 것을 느헤미야가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72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52일 만에 본격적으로 성벽 쌓기 시작한 다음에 재건이 되었어요. 총 기간 한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성벽이 재건되면 백성들은 이제 성벽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성벽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기억하세요. 예배가 살 때 당신의 진정한 상처는 치유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상처 치유된 게 아닙니다. 소위 잠수 타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먹을 것으로 기뻐하고 친구들 만나서 고돌이 하면서 기뻐하고 골프 치면서 기뻐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희낙낙 웃어도 치유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영혼의 상처는 당신이 감사로 예배가 터져야 비로소 치유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벽 회복을 통하여 성전의 지성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5절 6절에 주님 자신을 선포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강대한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페르시아의 세력에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했다. 느부갓네살 왕도 도구로, 고레스 왕도 도구로, 내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내 목자, 부정적인 목자, 긍정적인 목자,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땅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 이 땅을 쓰시려고 준비하는 하나님, 이 땅을 물질과 이 땅을 하나님 세계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하나님, 깜짝 놀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달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7절 말씀처럼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식량 위기가 오죠. 대한민국 식량 자급 못합니다. 일본은 이미 차근차근 준비했지만 대한민국 식량 자급하는 나라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식량 곡창지대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세계의 식량을 생산하는 땅들이 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의 무기와 저첨단의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고 번성을 자랑해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은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마존이 회복되기를, 시베리아가 회복되기를, 오늘도 중앙아시아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중국의 평원이 회복되기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방이 회복되기를. 자, 왜?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사실은 모든 식물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말의 힘이 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력이 강하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편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위너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소명적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